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도를 생각하면 정말 힘든 한 해였습니다. 재작년 우한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을 강타했을 때 그것이 언제 끝날지 몰랐는데 벌써 만 2년이 지났습니다. 아마도 전대미문의 감염병, 이 감염병 이것이 세계사의 중요한 역사의 한 획을 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와 코로나 이전 시대로 나누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올해는 코로나가 종식됐으면 좋겠다 기도하지만 인간의 해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희망이 상실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고통을 우리가 겪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감염병을 빌미로 교회를 공격했던 사탄의 역사는 아마도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2년 동안 교회는 전도할 수 없었고 하나님 말씀을 열정적으로 예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성도들의 숫자도 줄었고 재정도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위기 시대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희망의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사야 41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바로 39장까지 40장부터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39장까지는 유다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절망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 늑장에 걸쳐서 히스기야라는 왕의 이야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29년간 재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는 전반부 14년 동안 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후반부 15년간의 이야기는 쏙 빠져 있습니다. 이사야가 왕이 등극했을 그 당시 유다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집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당했고 그리고 대제국 아수르는 유다를 침략해서 몇몇 성읍들을 빼앗습니다. 몇몇 성읍들을 빼앗기고 전쟁에서 패배한 유다왕 히스기야는 아수르왕 산헤립에게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기가 닥치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위기를 극복했던 왕이었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어쩌면 이 해피 엔딩이 아니라 새드 엔딩의 이야기 같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에 관한 마지막 구절 이사야 39장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이것이 히스기야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이 말씀을 끝으로 히스기야가 죽었다, 조상들과 함께 저 열조의 무덤에 묻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이야기의 결론 부분을 읽어보면 뜬금없고 황당합니다. 히스기야는 후손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훌륭한 왕,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우리의 눈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사실 유다에 들이닥친 절망의 그 전조는 히스기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36장까지의 내용은 절망과 처참하고 비참한 상황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과 처참하고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다시 품고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희망은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참혹한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백성들에게 희망을 선포했듯이 오늘도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희망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생긴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2022년 새해에는 희망을 선물하셨다. 2022년 새해에는 희망을 선물하셨다. 누가 희망을 우리에게 선물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희망을 선물하셨다는 그 주제를 가지고 2022년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선물하셨기 때문에 그 선물을 받고, 그리고 희망을 우리가 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희망은 품은 사람들의 몫입니다. 희망을 품은 사람들은 그 희망을 품은 그것대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완벽한 회복으로 보호해 주시고 감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이웃교회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완벽한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10절과 14절 말씀 볼까요? 10절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3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이 말씀은 신년벽주에 하나님이 저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올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13절 말씀,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나에게 주셨다. 나에게 주셨다라고 확실하고 믿고 그 말씀을 주장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2021년도 한 해 동안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지났습니다. 인고의 시절을 믿음으로 견뎠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회복하실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완벽하게 회복시키 주시기 위해서 야곱을 부릅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이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시느냐? 나의 종, 나의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러니까 나의 종, 내가 택한 자, 나의 벗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붙들고 너를 부르고 너를 나의 종으로 선택했고 너를 택했고 너를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은 누구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냐면 그때 그 당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인물에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벗이라고 부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부르고 또 나를 택했다고 그리고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아내가 이 보육원에 근무한 지 딱 한 달이 됐어요. 근데 보육원에 보니까 아이들이 버림받은 아이들이에요. 옛날에는 전쟁 고아가 있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부모가 있는데 버렸어요. 어떤 아이는 차라리 엄마가 없었으면 오히려 낫겠다. 그런 아이가 있어. 엄마가 이 아이에게 계속해서 이중언어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잠시만 여기 있어. 내가 너에게 갈게. 그러면서 절대로 안 와요. 전화도 안 받아. 말로는 갈게. 근데 그 아이는 엄마에 대해서 이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엄마가 그렇지 않은데 자기를 버렸거든. 그러니까 정신이 확 돌아버린 거예요. 이 버림받았다는 것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원래 이 백성은 원래 이 말씀의 그 청중은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유다 백성들을 말합니다. 유다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했고 하나님 앞을 배역했지만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면서 뜨거운 사랑의 그 호칭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를 버렸지만 그들을 향한 관심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선택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벗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분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14절 말씀 보세요. 호칭이 바뀝니다. 뭐라고 바뀝니까? 나의 종, 나의 택한 야곱에서 14절에는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고 부르는 게 호칭이 바뀐 게 아니라 사실은 버러지 같은 야곱이 그들의 현재 모습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멸시했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뭐라고 바꿨냐? 나의 종, 내가 택한 야곱, 나의 벗이라고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버러지 같은 야곱을 옛날 한글 개역 개정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개역 개정판을 쓰잖아요. 옛날 성경에 보면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웜 제이콥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지렁이입니다. 여러분, 지렁이 징그러. 그렇죠? 지렁이 보면 좋아요. 이 낚시하는 사람들은 갯지렁이 가지고 낚시도 하던데 제가 캐나다에 갔더니요, 거기는 지렁이가 너무 커. 너무 커. 얼마나 큰지 몰라. 달팽이도 너무 커. 진짜 징그러워.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 토론토 어느 근방에서 이 그 봉고차 같은 그 밴을 타고
지렁이 콜렉터로 갔다 교통사고 났던 기사를 봤어요. 지렁이 왜 콜렉터느냐? 지렁이 왜 잡느냐? 그 지렁이가요, 그 화장품에 좋대요. 여성들 화장품에 너무너무 좋대요. 사실 지렁이는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못생겼고 혐오스럽지만 지렁이는 땅속에 살면서 미생물을 분해해서 옥토로 만드는 그런 아주 순하고 착한 그런 미생물이에요. 고급 화장품의 원료로 쓰여요. 지렁이는 사람들에게 전혀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양과 생김새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혐오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지렁이를 가장 약한 사람 또는 가장 천한 사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교만한 바벨론을 향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린 지렁이여, 그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하며 장차 이 바벨론을 징계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본문에서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말한 것은 사실은 이 이사야 14장의 예언처럼 장차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무력하게 압제당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가련한 상태를 예언합니다. 무기력하고 연약해서 전혀 다른 누구에겐가 해를 끼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미물, 그런 상태가 유다의 상태였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의 그 모습이 지렁이와 같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 사실 이사야 청중들은 이 170년 후에 이제 일어날 일을 예언한 거예요. 이사야가 앞으로 170년이 지나면 유다가 멸망할 거예요. 근데 그 멸망의 조짐이 서서히 있었던 그런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멸망당하기 170년 전이면 사실은 멸망의 징조는 나타나지 않을 때예요. 단지 평안하고 안정되고 물질적인 풍요가 넘쳐나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언제? 이사야가 말씀을 예언을 그때. 그런데요, 물질적인 풍요가 사람들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먼저 제사장을, 선지자들을 타락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관리들과 왕, 이 사회 지도층의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서서히 유다는 이제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강하고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그 속에 숨어있는 위험의 징조를 보면서 사람들에게 술 취하지 말아라, 방탕하지 말아라, 이웃의 배고픔을 모른 척하지 말아라, 쾌락에 빠져있는 그들을 향해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을 향해서 형식적인 신앙행위를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현실의 안일함 속에서 말씀의 경고를 무시했고, 그러던 사이에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버렸어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이사야 시대의 청중들과 비슷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교회들마다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실상을 보면 사실은 우리 일산에서도 어느 교회가 갑자기 부흥해서 한 2,000명, 3,000명이 됐다라는 교회를 보면요, 다 다른 교회에서 넘어간 교회예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들은 사실은 살아남고 소형 교회들은 죽어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어쩌면 대형 교회들이 살아남는 그 이유는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과 은혜와 그 다음에 구원과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로 포장된, 그래서 이사야 시대 거짓 선지자들에게 찾아가서 복을 빌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던 시대, 그 시대와 비슷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교회가 타락했다는 증거는 이 땅에 도덕이
상실했다는 것에서부터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도덕이 땅에 떨어졌다면 그것은 교회가 재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도덕이 상실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까? 뻔뻔하게 일을 저질러 놓고도 양심의 가책이 하나도 없이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정당하게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하면 도덕은 땅에 떨어진 거예요. 사실은 도덕은 양심의 법을 통해서 작동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은 양심의 가책 때문에 괴로워서 견딜 수 없으면 사실은 그 시대는, 그 사회는 도덕적으로 아직까지는 견고한 상태입니다. 바꿔 말하면 사람들이 양심에 가책되는 일을 하고도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있는 인간이 아닙니다. 도덕과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오직 교회만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그렇게 하면 죄다라고 속된 말로 지적질하기 때문에 이 세상 어디에도 사람들이 자신의 결정권에 의해서 한 행동에 대해서 그것이 죄다, 죄가 된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교회만 회개하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희망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회개하라는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도들의 비유를 마치고 있습니다. 세상 권력과 동조합니다. 어쩌면 이 시대가 이사야 시대와 동일한 것 같습니다. 도덕이 상실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양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두 가지를 예언합니다. 첫 번째는 심판을 선언하고 두 번째는 심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선언하는 거예요. 심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시대의 선지자가 심판을 선언했지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낮고 천한 백성들까지 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왕의 비유를 마치고 그리고 왕에게 아부하는 사람들은 성공했고 영화를 누렸고, 이사야처럼 왕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한 사람은 살해당했습니다. 이사야는 결국 왕에게, 므낫세 왕에게 권력에 도전했다가 두 널빤지 사이에 끼어 톱질을 당해 사형당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서의 배경입니다. 그때 당시 상황은 사실 소망을 상실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결국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유다의 희망의 그림자가 사라져버린 그때, 절망의 시대에 선지자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래 지렁이 같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희망을 선포하면서 나의 종, 내가 택한 야곱, 나의 벗이라고 바꿔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한 것, 우리가 뿌려놓은 것, 우리가 말한 것, 우리가 돈 쓴 것, 우리가 한 행동,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의 씨앗, 거룩의 씨앗을 뿌리지 않고 순종의 씨앗과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휩쓸려 살아가다가 결국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비참한 우리의 이름, 지렁이 같은 야곱이었던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백성 하나님의 벗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믿음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다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 보십시오. 10절부터 13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희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지렁이 같은 야곱에게 희망을 선포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웠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심판하시기만 하지 않고 심판 후에 반드시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약속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세 번째,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어려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루어 주실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5절 16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바벨론의 힘과 권력을 흩어버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유다 백성들을 압제했던 그 백성들을 흩어버리겠다는 약속,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십계명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이에요. 다시 말해서 11조를 해라,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이 명령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도 명령입니다. 명령은 들은 사람은 명령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오래 살면서 절망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희망을 잃어버릴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도 찾아옵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 환경에 얽매여서 그 환경에 따라 산다면 그것은 불순종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느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축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바람이 사실 우리의 바람보다 더 훨씬 크고 놀랍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365번 나와 있대요. 날마다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없어요. 날마다 두렵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아는데 사실 몸으로는 따라주지 않아요. 그렇다면 두려움은 어디서 올까? 두려움은 어디서 올까? 대략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양심에 드는 죄책감 때문에 두려움이 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 하나님 벌 주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 카나다 생활을 마치고 YM에 가서 DTS 할 때 이 캘리포니아에서 온 21살 먹은 제니라는 여자애가 있었어요. 어느 날 그러다가 하나님은 몽둥이를 들고 계신 분이라고 그렇게 알았다고 여태까지.
몽둥이를 들고 계시다. 너 요놈 잘못했지, 요놈 잘못했지, 이렇게 때리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었대요. 때때로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 물론 우리가 죄를 지면 징계하지만 하나님은 그 징계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해야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뭔 믿음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따라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제가 이 캐나다에서 유학생활하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초인적으로 살았어요. 날마다 열심히 일하면서 밤에는 일하고 낮에는 그 학교 가고 막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 잠은 언제 잤느냐? 틈틈이 잤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학교를 가는데 너무너무 졸려온 거예요. 저녁에 일하고 와서 운전하고 고속도로 가는데 너무 졸려와가지고 졸렵다, 너무 졸렵다. 그래서 지금 같으면 차를 고속도로 옆에 대어놓고 잘 텐데 수업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졸려와.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학교 조금만 가면 학교인데 거기 파킹 나서 주차해놓고 좀 자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그냥 별 수단과 방법을 창문도 열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주여 소리도 외치고 이마도 때리고 막 그렇게 가는데 정말 졸음을 쫓아낼 수 없어요. 그래서 학교를 거의 다 왔어요. 저 앞에 학교 정문인데 저기 들어가면 되겠다. 주차 세워놓고 그리고 자야 되겠다 그랬는데 갑자기 제가 차를 졸면서 그 도랑으로 그냥 운전하고 들어가 버렸어요. 지금 2월 초였어요. 아주 쌀쌀한 날씨였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 차가 전복하지 않고요. 차가 이렇게 가다가 밑을 쳐가지고 문짝이 안 열려. 어떻게 밑을 쳤는지 모르겠어요. 문짝이 안 열릴 정도로 그렇게 됐더라고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걱정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심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걱정과 근심은 결코 유익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완벽하게 회복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해합시다.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결론으로 제가 맥스 루케도의 책 근심을 물리치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책에 보면요, 근심을 물리치는 3가지 전략이 있어요. 두려움을 물리치는 3가지 전략, 걱정을 물리치는 3가지 전략이 있어요. 첫 번째, 걱정이 찾아오면 그 걱정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걱정되는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사실은 쉬운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냐하면 걱정이 자동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단하세요. 따라하세요. 근심이 오면 기도하라는 사인이다. 믿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근심에 빠지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걱정이 사라집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걱정이 되면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밴쿠버에 있는 우리 아들이 걱정이 되는데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사업이 걱정이 되는데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두 번째, 욕심을 줄이라는 이야기예요. 걱정이 오면 욕심을 줄이라. 이거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이 근심의 뿌리는 따지고 보면 필요가 아니라 욕심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지금부터 100년 전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분량은 하루치뿐이다. 오늘 주어진 음식, 의복 이상을 먹고 마실 수는 없다. 재물이 남아돌면 보관을 걱정하게 된다. 혹시 누가 훔쳐가지 않을까 늘 근심하며 걱정해야 한다. 나그네의 지팡이는 하나면 충분하다. 옛날에는 지팡이를 짚고 다녔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오늘날 지팡이 짚고 연로하신 분들은 지팡이 짚고 다니죠. 여러분,
지팡이 하나만 필요하지 한 묶음의 장대가 필요합니까? 저게 좋다. 한 묶음의 장대를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한 끼 식사면 족한데 필요한 건 자족인데 무엇인가 자꾸 더 가지려고 하니까 근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찾아오면 욕심을 줄이래요. 세 번째, 오늘에 충실하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정해진 시간, 정해진 일, 주어진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일의 문제를 걱정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내일의 문제를 오늘 해결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문제를 오늘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내일 걱정은 그날 내일 가서 내일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날이 오늘이니까 오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 필요한 자원 오늘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일 가면 그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 도전 그것도 오늘 해결할 수 없어요. 내일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도전에 이길 기운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면 첫 번째 더 기도하고 욕심을 줄이고 오늘에 충실하다는 말씀, 그 말씀 붙들고 2022년 한 해 동안 완벽한 회복하실 주님을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